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물러서 서더라.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두 사람이요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동안 걷고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등을 돌려서 25리길 약 10km 정도 되는 엠마오를 향하여서 가고 있습니다. 좀 더 가까이 가서 보니까 단순히 여행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이 아주 슬픈 빛의 얼굴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뭔가 큰 슬픔을 당한 것과 같은 그들의 얼굴만큼이나 그들의 발걸음 또한 무겁고 어두웠어요. 그 발걸음을 떼며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아주 기쁘게 걷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그런데 자신들이 정말 따르고 정말 기쁘게 함께 사역에 동참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예상하지도 못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그들은 도망치듯이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꿈이 있었을 것이고 희망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이젠 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져 버리는 일종의 개인적인 팬데믹을 겪고 있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는 이야기까지 그들은 이미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너무나도 강력하게 박혀 있어서 그 상실감이 그들의 눈을 다 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등을 돌린 채 엠마오로 향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매달았던 그들이 언제 다시 자신들을 향하여서 그 칼날을 겨눌지 모릅니다. 도망치듯이 가고 있고 큰 상실과 패배감, 두려움까지 안고 피난민처럼 엠마오를 향하여 그들이 가고 있어요.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요 상실을 경험한 이들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이 이야기가요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누가복음 맨 마지막에 딱 한 번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량도 적은 특이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 짧은 이야기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고요 묵상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엠마오를 향하여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는 그 두 제자의 모습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 같아서일 겁니다. 그들의 모습이 독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상상력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들은 표정이 어땠을까?
그들이 걷고 있는 그 길은 어떤 풍경이었을까?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거길 가고 있을까? 그들이 가는 그 엠마오에는 무엇이 있을 것이고 또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이 본문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요, 많은 상상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림을 그리는 작가들도 이 장면을 많이 재구성해 왔어요. 지금 보시는 작품들은요, 아주 고대 것부터 그리고 중세 것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작가들이 그린 겁니다. 모습은 좀 다르고 각자의 상상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느낌은 좀 다른데 동일한 제목을 갖고 있어요. The Road to Emmao.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길. 위대한 빛의 작가 렘브란트부터 현대 작가 다니엘 보넬의 그림에까지 많은 작가들이 이 장면을 상상하며 그림을 그렸어요. 이 장면이 시대를 떠나서 지금도 많은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은 그들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 형제가 될 수도 있고 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연인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우리의 인생의 길의 모습과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인생의 길을 걷고 있어요. 앞에 뭐가 있는지, 왜 가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 길이 맞나? 사실 잘 모르겠어요. 걷다 보면 누가 뒤에서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뭔가 불안해지고 뭔가 달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를 하면 나는 한없이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내 체력과 내 재능이 부족할 것 같은 마음에 불안하며 길을 걷고 있죠. 그렇게 걷다가 여러분 어느새 성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성인이 된다는 거는요, 책임져야 될 게 더 많아진다는 의미겠죠. 예전에는 훌훌 털고 실패를 다시 딛고 일어날 수 있는데 지금은 예전처럼 더 힘을 내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마치 회복 탄력성이 좀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예전에는 바로 일어나서 다음 일을 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좀 오래 걸립니다. 하루는 엄청 천천히 가죠. 근데 한 주는 진짜 빨리 갑니다. 그렇게 한 주가 쌓여서 한 달은요 어느새 훌렁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동안 뭐 했지? 이번 한 달 동안 뭐 한 거지? 벌써 3월이잖아. 이런 후회만 가득한 삶을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살고 있습니다. 더욱이요, 그냥 나만 문제가 있으면 상관이 없겠는데 외부의 변수가 너무나도 많아서 나의 계획이 철저하게 외면받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하고, 정확히 내가 예측하고 준비를 했는데 이 절대적인 현실의 벽이 너무 높기도 하고 나랑 같이 이걸 준비하는 상대적인 벽도 더 높아서 이건 절대도 안 되고 상대도 안 되는 이런 애매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기술의 발전은 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게 했는데요, 그것이 정말 깊은 관계인지까지는 잘 확신이 서지 않는 상황, 그런 것들이 혼재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도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내리는 비를 맞으며 막으며 여기까지 왔죠. 이 길의 끝, 그들이 가는 엠마오에 무엇이 있을지, 그 도시가 나에게 행복을 줄까, 아니면은 예루살렘이라는 감옥을 뛰쳐나왔는데 더 큰 엠마오라는 감옥으로 내가 자진해서 들어가는 건 아닌가 라고 하는 불안을 가진 채 오늘도 걷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은요, 본문 속 그들만 지금 걷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도 가는 인생과 같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모두 걷고 있습니다. 어딘지도 모르는 엠마오를 향해서 말이죠. 그런데 두 사람이 걷다 보니까 어느새 옆에 누군가가 한 명 같이 걷고 있습니다. 그 또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길이겠죠? 갑자기 그들과 동행하게 된 사람, 예수님이었습니다. 근데요, 좀 이상해요. 바로 옆에 예수님이 계신데 제자들이 알아차리질 못합니다.
예수님이 좀 변장을 하셨을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예수님이 죽었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나겠어, 그들이 철석같이 예수님이 죽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도 못 알아차린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재미있죠? 그들이 시리에 빠져서 가고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안 돌아가셨으면 그들은 거기까지 갈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그들이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짠 하고 바로 말씀하시면 끝날 것 같은 이 이야기가 어째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그들이 시리에 빠져 있었던 이유였던 예수님은요, 지금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알든 알지 못하든,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본문 속에서요. 두 번째는요, 그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고 계신다는 거죠. 함께 계시고 함께 걷고 계신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주님이 동행하신다.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제자들의 삶과는 전혀 무관한 두 가지 사실이 이 본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 사실이 우리에게는 또 어떤 의미인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제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리에 빠진 두 제자의 모습이 나의 모습과 혹시 겹쳐졌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에도 귀를 한번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슬픔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와 같다면요, 이 슬픔의 이야기가 기쁨의 이야기로 전환되었을 때 그 기쁨의 이야기가 나와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들의 인생이 나와 같았다면 그들이 얻은 기쁨도 나도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요,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던, 완전히 리뉴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계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부활입니다. 지금은 저희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부활을 벌써 얘기하다니요. 한 4주 정도 남았는데 부활은 그때 이야기해도 늦지 않는데 마치 먼저 엔딩을 이야기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겠어요. 얼마 전 연합회 지체들과 함께 부활에 대한 책을 읽고요,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개신교와 천주교의 십자가에는 차이가 하나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 지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신교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달려있지 않고요, 천주교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달려있습니다. 맞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예수님이 달려있고 달려있지 않고 단순히 그런 차이로 이렇게 다를까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개신교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기독교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만 십자가를 보면 떠올리지 않아요. 동시에 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단순히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도 한다는 거죠.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모든 고난을 딛고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의 십자가에는 같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 때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 약간 애매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울어야 되는 건가? 아니, 웃어야 되는 건가? 약간 혼란스러운 거죠. 이것은 개신교의 십자가에 그 두 가지 이미지가 동시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아주 당연한 감정입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를 볼 때 우리에게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그냥 고통스러운 기억뿐입니다. 누군가가 죽은 장소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기억만 갖지 않게 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죠? 우리는 왜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말하죠? 일요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에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4월 17일만 부활 주일일까요? 사실 52주 전체가 부활 주일입니다. 그냥 우리의 신앙적인 성숙을 위해서 교회력에 따라서 그 절기에 맞춰서 다양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더 큰 의미에서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예배는 어떤 분위기일까요? 추도식 같은 분위기겠죠? 혹은 제사를 드리는 것과 비슷했을 겁니다. 여기서는 웃어서도 안 되고 기쁘게 박수치며 찬양해서도 안 되고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잠잠히 아주 슬프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2000년이나 지났는데 왜 내가 지금까지 울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죽음이 끝인 분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까지가 진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만 믿지 않습니다. 그 죽음이 나를 살리는 시작이 되어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선포해 주시는 예수님의 부활, 그것을 믿죠. 그래서 그분의 희생에 감사하며 동시에 그분의 부활에 감격하며 박수치며 때로는 기쁘게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달려 계시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 본문 속 엠마오로 가는 길에 나타난 예수님도요, 죽은 예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유령도 아니고 좀비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요, 마틴 루터가 표현했던 것처럼 죽음을 삼켜버리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들은 비록 눈이 어두워서 그것을 알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던 분은요, 살아계신 영광의 그리스도였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것을 그 자리에서 깨달았다면 그들은 엠마오로 가는 길 자체를 돌이켰을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 주님과 함께 기쁨의 길을 걷게 되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적용 한번 시켜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차리든 알아차리지 않든 그거랑 전혀 상관없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혼자 길을 걸어갈 때에도, 나 홀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에도 부활하신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영혼이 아니고, 그리고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막 흙이 묻어있는 좀비 같은 형태의 과거의 유산물이 아니고요, 지금 이 순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주문이 아니고요, 실제하는 현실입니다. 그것을 나의 삶에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 다르게 될 거예요. 왜냐? 패배자의 길이 아니라 승리자의 길로, 고난의 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로 나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상황을 리뉴얼하는 첫 번째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두 번째 사실, 첫 번째 사실을 기억했다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걸어가던 그들의 걸음에 동참하셔서 같이 발을 맞추어 한 걸음 한 걸음 떼기 시작합니다. 말을 걸기도 하고요, 서로 어떤 이야기를 하나 귀를 기울여 듣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끔은 훈수를 두기도 합니다. 저기 그 말씀 아세요? 라고 하면서 툭툭툭 말씀을 던져주는 거죠. 그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무덤이 비어 있었다, 예수님의 시체는 없어졌다,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며 우리는 이제 다 끝났으니 엠마오로나 가자.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일단 가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막 상상을 동원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갔지? 일종의 뇌피셜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갑자기 말씀을 툭 하나 던지십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말씀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마치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모습만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한 사람에게 자자, 주님이 그 고난을 통과하여 영광으로 넘어가게 될 걸 너 몰랐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조금 이상해요. 그냥 자신이 예수님임을 알려주면 상황이 쉽게 종결될 거예요. 도마가 했던 것처럼, 자 봐봐라, 여기 보이지? 내 발 보이지? 옆구리 보이지? 라고 말씀하셨으면요, 그들은요 모든 시리를 다 던져버리고 주님 하고 따랐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계속해서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을 그냥 그대로 두십니다. 고민하게 하고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세요. 그냥 바로 알려주고 끝내면 될 일을, 그 길을 계속 걷게 하십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조금씩 말씀을 건네시고 그들의 생각의 지경을 조금씩 넓혀주시고 그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아주 견고한 껍질을 하나씩 깨지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엠마오까지 가는 10km의 길, 그 10km의 그 길을 같이 걸어가십니다. 함께 가시고 같이 고민하고 다 아는 문제, 본인은 이미 다 아는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를요, 그들이 점차 깨달아갈 수 있도록 같이 풀어가 주십니다. 언제까지요? 엠마오에 가는 그곳에서 숙소를 잡는 순간까지요. 그들은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엠마오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처음에 예루살렘을 떠났을 때 그들의 걸음은 천근만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과 함께 동행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엠마오에 같이 앉아서 밥까지 먹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엠마오로 간 겁니다. 이 이상하고도 아주 비효율적인 예수님의 선택은 몰래카메라였을까요? 너희 어떻게 다 몰라볼 수 있니? 실망이다 라고 말하려고 지금까지 이 고생을 하신 걸까요? 아니면 그들을 무안하게 하려는 걸까요? 모두 아니고요, 이렇게 하신 것은 예수님의 배려였습니다. 그들이 그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서서히, 그렇지만 그들의 힘을 조금이라도 사용하면서 깨닫게 하게 하려는 예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죠.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막 천지를 주무르듯이 움직이시는
능력 때문이 아니고요. 그 기적과 능력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는 주파수로 맞춰주시고 제한하시면서 축소하시는 그 능력에 놀랍니다. 제 딸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다 풀 수 있는 문제를 낑낑거리면서 풀고 있어요. 그런데 내 능력을 확 낮춰서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면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한번 그거랑 그거 해보는 거 어때? 이러면서 한마디씩 던지는 거죠. 오래 걸립니다. 힘들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제 딸을 위한 배려 같은 거죠.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놀라는 건 하나님께서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 뿅 하면은 지구 하나 없어지는 거 일도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을 다 축소하시면서 아주 작은 한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는 거예요. 거기서 능력의 차이와 기적의 놀라움을 발견합니다. 무서운 신, 힘 있는 신은요, 오히려 단순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주 복잡합니다. 아주 예민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산과 바다를 놀래키시는 동시에 산 밑에 있는 비둘기 한 마리에도 관심을 가지시는 분입니다. 마치요, 봄의 기운이 아주 서서히 겨우내 얼어있던 얼음들을 서서히 녹여내고 굳어있던 땅을 부드럽게 녹이고 움츠러 들어있던 식물을 살아나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냥 만물을 다 녹여버릴 수 있잖아요. 짠 하고 봄을 만들 수 있잖아요. 하지만 아주 천천히 봄이 오게 하시는 것처럼,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베푸신 기적 중에서도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고 물 위를 걷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며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것만이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더 놀라운 기적은 우리의 부족함에 맞추어 자신의 능력을 축소하신 기적, 우리의 속도에 맞추어 그 엠마오까지 끝까지 걸어가셨던, 그 동행하셨던 모습이 저에게는 사실 더 큰 기적으로 느껴집니다. 와, 이런 하나님이라면, 이런 예수님이라면 세상의 신과는 확실히 다르네. 동일한 관점에서 3월의 주제는 리뉴얼입니다. 여러분, 리뉴얼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뭔가 천막을 다 쳐놓고 오픈 빡 하고 나타나는 아주 휘황찬란한 가게를 생각하시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리뉴얼을 베푸시는 과정은요, 우리의 삶을 뜯어고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완전 180도 다른 사람으로 바꿔주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주 서서히, 아주 천천히 우리의 인생을 완성시켜 가시는 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리뉴얼과 같아요. 예수님은 순간 이동시키듯이 깨달음의 장소인 엠마오로 데려가신 게 아닙니다. 그 길고 긴, 어찌 보면 10km라고 하는 그 길고 긴 길을 같이 걸으시며 도우시고 알려주시며 아주 서서히 그들의 시리가 하나씩 벗겨지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걸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들을 끝까지 걷게 하셨어요. 그렇게 도착한 엠마오의 숙소에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따뜻한 밥을 나눕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떼어 나눠주십니다. 자,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줍니다. 무슨 장면 같죠? 성찬식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에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만찬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줌으로써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이거 예수님의 시그니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구나 라는 생각은 우리가 아까 나눴던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럼 지금까지 나와 함께 걸어오신 분은 예수님이었구나.
이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들은 아마 전율했을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사실의 전율을 느꼈을 것이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엠마오로 가는 길을 동행해 주셨다는 사실에 감동했을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리뉴얼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하는 사이에 보니까 예수님이 시야에서 사라져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순간 그들이 이제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제 그들이 사는 삶은 전과 다를 것입니다. 예수님이 건네주셨던 사랑, 깨닫게 해주셨던 말씀, 그리고 내가 모른데도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며 동행해 주셨던 그 모든 모습이 다 생각나면서 그들이 서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의 냉랭한 마음을 녹여주는 것은 주님이 주신 그 말씀, 거기로부터 시작된 따뜻함이었습니다. 주중에요, 커피를 한잔 하려고요, 이제 교회 밖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불과 몇 걸음 걷지 않았는데요, 이제 외투를 벗게 되더군요. 이제 날씨가 더워졌기 때문이겠죠. 어느새 봄이 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봄의 입구라고 하는 절기가 있는데요, 그게 뭔지 아시죠? 입춘입니다. 입춘이 언제였죠? 2월 4일이었어요. 2월 4일 날 외투 바로 벗으신 분 있나요? 아니요, 2월 4일 너무 추웠어요. 그러면서 아니 이렇게 추운데 입춘은 무슨,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입춘은 2월 4일이었고 여전히 매서운 바람이 불고 있었고 연일 옷깃을 여미기에 우리는 바빴습니다. 그런데 왜 입춘이라고 할까요? 봄이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난 여전히 추운데 봄은 올까? 아니, 봄이 오기는 오는 걸까? 이 땅에도, 내 마음 가운데에도, 아니 지난 코로나의 삶이 얼마나 우리를 강팍하게 만들었는가. 그런 나의 인생에도 봄이 오는 걸까? 입춘? 무슨 소리야, 지금 난 추운데.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느끼지 못해도, 마치 내가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해도 봄은 시작되고 있었어요.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눈으로 바로 보기에는 입춘은 너무나도 거리가 먼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그날부터 겨우내 얼어있던 얼음이 서서히 녹기 시작합니다. 굳었던 땅들이요, 점차 생기를 얻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 달여의 시간 동안 작은 곳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었던 봄의 기운이 어느새 우리에게 가까이 온 거죠. 그때 우린 생각합니다. 갑자기 봄이 온 것 같아. 갑자기 날씨가 왜 이렇게 따뜻하지? 이상하다. 그리고 오늘은 그 봄을 알리는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추웠던 2월 4일 입춘,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봄은 시작됐다고 말하지만 이건 절기에 불과해. 세상은 여전히 춥거든. 이것이 마치 우리의 시대 같아서 좀 서글프기도 하더군요. 봄의 시작이라는 이 말 자체가 좀 희망 고문처럼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간 우리가 정말 그런 시간을 거쳐왔기 때문이겠죠. 여전히 우리의 상황은 똑같습니다. 치사율은 낮아졌지만 여전히 코로나는 많은 이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치사율이 정말 낮아졌을까? 오늘 상례 페이지는 5페이지였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고 있어요. 최대 확진자 발생. 이제는 모두가 그 사정권에 있다고 해도 무방할 만큼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사이도 굉장히 냉랭해졌을 거예요. 세대와 인종과 성별에 따라서 나뉘어졌고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양상이더군요. 우크라이나를 향한 러시아의 침공은 냉전 시대가 다시 재현되는 듯한 서글픔을 느끼게 합니다. 이게 2022년 현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맞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온 열방이 그리고 한 개인이 다 얼어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해빙의 시간이 올까요? 굳어있던 내 마음, 그로 인하여서 서로 갈라졌던 인간관계, 그리고 나 스스로와 쌓았던 담들, 그리고 하나님과 쌓았던 모든 거리두기들, 이런 것들이 녹아내리는 순간이 오고 있기는 한 건가?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그냥 그 길을 걸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거 같습니다. 봄이 오고 있다. 너의 얼음을 녹여줄 따스한 기운이 너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 주위를 둘러보렴. 얼어붙은 눈이 녹듯이 너의 고착화된 그 관계도 점차 완화되기 시작할 거야. 지금 당장 그거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데 같이 가보자. 그래야 그게 진짜 네게 될 수 있거든. 그래야 너가 다음에 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또 함께 해결해 갈 수 있거든.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 옆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들처럼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빨리 못 가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우리랑 같이 가려고 오히려 제자리 걸음을 하고 계신 걸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분명한 건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지금 제 앞에 칸막이가 놓여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그니처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얼어붙은 마음에 그 빙하가 녹는 해빙이 일어날 수 있을까? 주님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시면 가능하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3월이 된다면요, 여러분들의 삶은 진짜 리뉴얼 될 겁니다. 2021년 정말 암흑과 같은 시간이었는데 2022년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해가 될 거예요. 그렇게 먼 훗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엠마오에서 함께 그 아름다운 식탁을 누리게 되는 저와 그리고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어붙은 것만 같았는데 봄은 오고 있었습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를 두 눈으로 보면서도 믿지 못했는데 한 달이 지나니 어느새 봄이 성큼 나에게 와 있습니다. 그렇게 바람처럼, 그렇게 비처럼, 그렇게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알아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아차리지 못할지라도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빙하를, 우리의 모든 삶의 얼음을 그의 말씀으로, 그의 따뜻함으로 녹이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일어나셔서 그 사랑이 내려와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난 중에 주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잠든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신뢰.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의 약속 이루어져, 주의 약속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를 찬양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지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주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주셔도 주님인지 바라보질 못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주님은 나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사랑이 비처럼 내려와 메마른 나의 심령을 적시고 얼어붙은 나의 마음을 녹이는 역사가 주여 이 시간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가운데 주여 찾아와 주시고 주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능력의 말씀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어붙은 나의 마음, 얼어붙은 나의 관계, 얼어붙은 나의 인생 가운데 주여 따스한 주님의 온기를 베풀어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새로운 리뉴얼을 해갈 수 있는 위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체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그들의 영혼을 뜨겁게 하고 완전히 소생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삶,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3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처럼 시리에 빠진 모든 자녀들에게 찾아오셔서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들이 아픔을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곁에서 함께 하시며 사랑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 다시 한번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의 학업과 일터, 가정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그리고 지금도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우리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